말씀드리기 옆서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랐던 곳 우르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길이 그렇습니다. 길이.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 고향에서 친척들 만나고 뭐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거기 머물렀다가 아예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떠나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중에 두 개가 여기 있죠.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이집트 문명,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문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요, 살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기후가 좋고 먹을 거가 있고 물이 풍성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다가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은 그 당시에 아주 난폭한 민족들이 살고 있던 뭐 그런 동네입니다.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동네고요. 근데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확대하면 저희 세겜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자, 이곳이 세겜입니다. 저기 산이 두 개 보이는데 이게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그 산이에요. 푸른 녹지가 좀 보이죠? 좀 살기 괜찮은 그런 동네입니다. 자,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느 땅으로 가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인데, 근데 무조건 순종해서 그냥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겜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너의 자손에게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고맙고 감사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제단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돌로 만든 그런 단을 말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동물들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렸다.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한 일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밑에 보면 베델이라고 보이시죠? 정확히 말하면 베델과 아이, 이 두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멈추게 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곳이 또 베델입니다. 베델도 녹지가 좀 있습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요, 그곳에 도착해서 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거기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헤브론 보이는데 헤브론 밑에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남방이라고 하고요. 9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하는데, 남방은 네게브라는 말입니다. 네게브 지역.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이 이래요. 아까 두 도시하고 많이 다르죠. 여기 살기 좋겠죠. 그죠?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 살 때가 못 됩니다. 사람 살 때가 못 돼요. 그런데 자꾸 옮겨 다녀요. 아브라함이 왜 자꾸 옮겨 다니냐? 세겜에서 정착해도 되는데 왜 옮겨 다니냐? 아브라함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목민. 그래서 유목민은 양들을 먹여야 되잖아. 그래서 풀 때문에 옮겨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오면 올수록 점점 살기 어려운 지역에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기 좋은 그곳에서 이리로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친척, 아버지, 뭐 이렇게 고향 다 떠나라고. 근데 그 가나안 중에서도 이 네게부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 네게부를 가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 살 데가 못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도 더 가장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풀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물도 없어요. 비가 와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 필요 없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데 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조교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훈련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대충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구구단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대학 나오고 대학에서 어려운 수학 다 배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가서 가르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이런 데까지 가서 훈련을 받은 거지 우리도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겜에서도 살 수 있고요. 베델에서도 살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살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 네게부에서 살던 어느 날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네게부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없죠. 그죠? 네게부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변하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네게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들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절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인생이 기니까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애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시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남방에서는 네게부에서는 예배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가면 먹을 게 많다더라 라고 애굽으로 이동을 하는 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내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사례가 예뻤나 봐요. 이때 사례 나이가 최소 65살입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좀 그 나이 차이가 크게 좀 있지만 아무튼 65살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치면 한 중년 정도 됐다고 하면 가정해보면 중년 한 40대, 지금 한 40대인데 물론 여러분 김희애나 이런 사람 예쁘죠. 네. 뭐그 정도 뭐 같아요. 여러분과 달라요. 물론 여러분이 몇 명은 뭐 사례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 이사 가실 때 이런 걱정해요? 아, 우리 와이프 이뻐서 큰일 났네. 이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네. 밤에 나가도 걱정 안 하시잖아요. 저는 걱정을 합니다. 아주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 와이프가 너무 예쁜데 예쁘면 외국 사람들 눈에 띄겠지? 그 외국 사람이 내 와이프가 또 동안이니까 데리고 가고 싶겠지? 근데 내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날 죽이겠지?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와이프가 이쁘면 일찍 죽는다. 이런 결론이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마누라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일찍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자. 너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사례는요. 그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 시킨 거죠? 네, 거짓말 시킨 겁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물건도 사고 시장도 보고. 그런데 또 애굽에 간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생긴 게 틀리겠죠. 예. 얼굴 색깔도 좀 틀리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더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예쁜 거죠. 예쁘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저기 가나안에서 온 여자가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소개팅 한번 시켜줄까요? 그래가지고 자리 한번 마련해라 해가지고 이제 사례를 불러가지고 바로가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랬더니 사례가 저에게는 뭐 보호자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그래? 불러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왔겠죠. 그래서 내가 너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 주잖아요. 예?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엄청나게 줍니다. 동물들 여러 가지 가축들로 뭐 이것저것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고 바로는 정당하게 사례를 자기 부인을 얻었습니다. 네. 유부녀인 거 몰랐어요. 네, 유부녀인 거 몰랐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결혼 지참금을 받고 자기 부인을 바로한테 줍니다. 뭐 괜찮은 남자죠? 이런 남편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부인 입장에서 좋을 수 있나? 왕비가 됐으니까. 아무튼 뭐 그래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한테 큰 재앙을 내립니다. 성경 보니까 큰 재앙을 내렸대요. 자, 재앙 큰 재앙이니까 아마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그런 피해도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억울한 거죠, 그죠?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한 건데. 그래서 바로가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따지죠. 너 왜 그랬냐? 너가 아내라고 말했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랬냐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요 남방에서부터 제사 드렸다는 표현이 없고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서도 제사 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남방에서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사 드리는 삶이 사라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결론을 또 내리냐? 나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 팔아버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잘 되겠다고 남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가정에 바로의 집에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런 아브라함이 그럴 때는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 제사 드리지 않고 제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됐을 때
가족에게 피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비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지만 이것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게 되면 여러분과 저랑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어마어마한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뭐 애굽에 갔다가 금방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꽤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예배드리지 않은 아브라함의 삶은요 믿지 않은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었고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좀 정신을 차렸겠죠. 시간이 지나서 그가 다시 자신이 살던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요.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에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돈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했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옛날에 드렸던 그 제단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잠시 좀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자, 다시 돌아왔더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취한 부당 이익으로 원래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롯, 조카 롯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부자가 됐으니까 점점 그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풀을 먹어야 되는 양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동물이 조금일 때는요, 풀이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은데 동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풀이 부족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자기 양한테 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이 부자가 되면 또 부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 몰랐던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이루고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아브라함과 롯의 목축만으로도 그 가축만으로도 그냥 땅이 부족한데 그 땅에는 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불러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구들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자, 불러요. 롯 일로 와봐. 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싸우면 되냐? 이제.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는 것만큼요 보기 싫은 거 없어요. 그죠? 뭐 이웃 사촌끼리 싸우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한 가족끼리 싸우는 거는요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근데 가족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돈입니다. 돈. 네,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형제 사이가 좋았다가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하고 가시면은 너희들 싸워라 하고 돌아가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요 정말 보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그가 내놓은
그것이 뭐냐면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전히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자하면 나는 무하고 너가 무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내놓은 게 뭐냐면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럼 내가 다른 땅으로 갈게. 우리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 문화권에서요. 여기도 동양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누가 누구한테 양보를 하는 게 맞아요?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아요? 손 윗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죠. 그죠? 예. 우리나라는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드시기 전까지 아이들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가 그건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요. 먼저 양보합니다. 삼촌이 조카한테. 너가 먼저 결정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아브라함과 좀 바뀌지 않았어요?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살겠다고 부인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나 살겠다고 바로 왕한테 큰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선택하지 않는 곳을 내가 가겠다.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뀝니까? 예, 그 차이점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을 보면 집어넣고 있어요. 왜 창세기 기자 모세가 그런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예?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에서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웃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두 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단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롯을 볼까요? 롯.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 보면 아무리 봐도 롯이 제사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 그냥 삼촌만 따라다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롯의 그 영적인 상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었을 때와 똑같아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건 뭐예요? 아이고 삼촌 그러지 마시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았어요 하고 자기가 땅을 고릅니다. 근데 땅을 골라도 어떤 땅을 고르냐? 기가 막힌 땅을 고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전하게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을 가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어느 땅을 선택하냐면 요단강 쪽을 선택합니다. 요단강 쪽. 거기를 보니까 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같대요.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무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남 같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땅을 고를 때 강남 고르시겠어요? 의정부 고르시겠어요? 강남 고르시죠? 네, 강남. 근데 이 사람이 강남을 딱 고른 거예요. 삼촌 제가 강남으로 갈 테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어른한테 양보를 해야지. 자기가 이 땅을 고르면 남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까 땅 보셨지만 그런 땅밖에 안 남아요.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땅들이 아닙니다. 물도 없어요. 비가 와야지만이 그나마 졸졸졸 흐르는 천이 생기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삼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요. 또 예배를 이렇게 무시하고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내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그때 살펴봤는데 보세요. 둘 다 제사 드렸죠? 네. 드렸는데 누구 걸 받으셨어요? 아벨 걸 받으시고 가인 걸 안 받으셨어요? 가인 거는 왜 안 받으셨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드려봐야 드린 게 아닌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 돼요? 애굽에서의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너 동생 죽이지 말라고 그래도 기어이 동생을 죽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죠. 자기 동생이 불쌍하고 이런 거 뭐 동생이 죽었을 때 엄마나 부모, 엄마 아빠가 슬퍼할까 이런 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충실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가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12제자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신앙생활 3년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는 없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돈 벌겠다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집중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해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남을 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거나 내가 남한테 양보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다거나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거나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고 내 기분 생각하고 남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하고 베풀고 이런 것이 나에게 없다? 여전히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는 거기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이 베델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의 예배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 예배인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점검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는 어떤 분들이 드리는지 아시죠? 아침잠 먹는 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다들 피곤하신 분들인데 교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생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가 교사는요 3D예요. 3D. 네. 더럽고 힘들고 뭐죠? 네. 지저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일찍 일어나야 되지.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아이들 신경 써야지. 연락해야 되지. 이거 힘드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특히 교사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다른 사역들도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저는 교사가 우리 미래를 봤을 때 교회 미래를 봤을 때 교사가 풍성해지고 서로 교사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른들이 나 귀찮아서 못하겠어,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놀다가 가는 거예요. 놀다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옛날에 부흥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집중을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재밌고 뭐 그런 것만 신경 쓰니까 아이들이 뒷전이고 그냥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고 젊은 애들도 맡겼는데 젊은 애들이 뭐 있나요? 젊다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다가 또 젊은 애들은 끈기도 부족해가지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주일학교가 교회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다.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재정을 많이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들 뭐 겨울 되면 여름 되면 뭐 스키 캠프라든지 이런 거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100% 지원해서 그런 거 해줄 생각입니다. 여러분 헌금 더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교회 헌금을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좀 무한 혜택을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 핸드폰 하나 써도 막 혜택 주잖아요. 할인해주고 뭐 이런 거. SK는 VIP 되면요, 여러분 1년에 6번 영화가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괜찮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우리 교회 VIP로 내가 모셔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런 기회도 드리고 어디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면접 보고 선생님 뽑아야 될 정도로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 2015년부터 시작합니다. 진짜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제가 우리 교사들 여행 보내주는 안 보내주나? 해외? 제가 해외까지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하고 싶죠? 네.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사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좀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가 예배, 선교, 교육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예배와 선교에 좀 많이 투자했는데 이제는 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교육이 즐겁고 교사들도 봉사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교사 부탁합니다 그러시면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교사 하시겠어요? 라는 것은 일코로 내년에 여행 가시겠어요? 뭐 일코로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좀 일찍 일어나셔서 봉사하시고 그런 수고는 있겠죠. 하지만 힘든 수고는 아닐 거고요. 복되고 보람 있는 그런 수고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또 말씀을 듣고 저희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지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기만을 생각해서 남의 아픔과 또 남의 그 손해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저럴 때 있지만 우리 2015년 이 한 해는 우리 아브라함이 되되 베델에 있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가인처럼 아버지 또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나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배를 꼭 지키고 또 예배에 와서 정말 집중하고 참된 예배를 아벨처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기도하는 것은 내년에 2015년 우리 뉴스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좋은 것을 먹이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1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방문하신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한 또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있을지어다. 아멘.